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3절,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가지고 중근동 지방 전역에 닥친 대기근을 해결하는 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아버지와 형제 일가를 모두 구하고 애굽으로 초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42장부터 45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형들과 제의를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은요. 마침내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시조가 될 야곱의 12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대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했던 적이 없지 않았나. 지금은 물론 형제들은 자신들의 의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에 의해서 같이 지금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베냐민을 대동한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태도는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배후의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도 뭐 하느냐? 바꾸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제가 아는 좀 이렇게 멀리 있는 한분 권사님이 막 남편 때문에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픈데 남편이 수술을 받아야 되냐 막 돈도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해서 막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속지 마라.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권사님을 정말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속상해서 막 약도 버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와서 보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이도 빠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보냈던 말들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약을 이제 이렇게 자기 휴통에 보였던 걸 다시 빼서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더라고요. 사단이요,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했던 악한 행동까지도 활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집으로 오게 되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쌀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요셉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은 요셉의 형들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무시했잖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까지 했고 그렇게 막 팔았지만요. 결국은 지금 그 꿈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게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스스로 그 꿈을 성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던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들을 봐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제 이렇게 묻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당연히 생존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베냐민.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 30절에요. 요셉은 아우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서요, 웁니다. 왜입니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틋함, 또 20년, 약 20년 동안 자신도 옆에 없어 혼자서 힘들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애잔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었습니다. 가서. 참 이게 형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울음을 다 그치고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딱 이렇게 다시 엄숙하게. 얼마나 이렇게 가족들을 앞에 두고도 지금 아닌 척을 합니다. 왜? 확인할 것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요셉은 좀 합법적인, 물론 조금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시 돈을 집어넣고 은자를 집어넣는 일들을 하지만 그럴 때 그들의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당시 애굽의 풍습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 자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거기에 있는 이렇게 목축을 하는 그런 족속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베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베두인과 애굽인들은 같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배경해서 그런지 상을 이제 요셉은 따로 차리고 또 형제들도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도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 참 이상한 게 벌어진 거예요. 뭐가 벌어지냐면 앉혔는데 요셉 앞에 이제 쭉 자신들의 상들 앉혔는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다 앉은 거예요. 자기들이 또 앉고 보니까 야 어떻게 알았지? 나이 순서대로 앉았다. 말도 안 했는데 누가 형이다 말도 안 했는데 다 앉은 순서를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뭐 눈치를 챌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식사를 하면서 이제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베냐민에게는 뭐 자신의 그 형제니까 더 많은 음식 5배나 되는 음식을 더 주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형들은 마시고 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야, 이 큰 후한 대접을 받는다. 편하게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형제들은 화목해집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 이해하지 못했던 형제들도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만 가지고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가정의 불화까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이 지금 야곱의 집안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형제들이 배가 다른 형제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안정을 자꾸 원해요. 사람들은 자꾸 편안함을 원하고 자꾸 뭔가 잘 되는 쪽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꾸 속는 거예요. 저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힘듦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들이 깨진다. 아직도 그들은요, 메시지 듣는데 딴 생각들이 들어요.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난 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물론 일반인들,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들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주겠냔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뭐에 두냐는 거예요. 그걸 결단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라면 복 주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시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서보세요. 하나님이 확인할 때까지는요, 문을 안 여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기 원합니까? 결단하기 원해요. 뜻을 정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직업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왜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골탕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정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정말 뜻을 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